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21일은 이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 정한 것이 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하나 된 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고 또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오늘은 부부 이야기가 한 9 정도, 가정 이야기가 한 1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움을 누려라, 즐거움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가 되겠죠. 전도서의 시작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며 결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마음이 원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걸리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해서 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것도 거침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부인이 1000명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 진짜 부인은 한 140명 정도 되었던 것이고 무수한 시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궁 안에 있는 모든 시녀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이죠. 왕이 언제든지 눈에 띄면 간택하면 그는 후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아마 왕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한 140명 정도의 부인을 두고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140명이지 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결혼을 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것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헛되고 덧없는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부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부인들에게도 해결되는 거죠. 헛된 날, 덧없는 날에 너는 남편과 함께 즐거워하라. 남편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헛된 날, 덧없는 날에 너에게 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라. 가족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달은 거죠. 행복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많은 여자도 원했고, 뭐 그가 연못도 파고, 많은 소도 기르고, 많은 뭐 목축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 그게 아니었구나. 행복은 내 옆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년이 되어서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것은 깊은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세팅해 놓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셨지만 아담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배우자가 없었기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가 사랑해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와를 그에게 창조해서 데려다 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창조가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우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나의 반쪽을 만났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 내가 좋은 짝을 만난다. 그럼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100% 보장되어진다면, 담보되어진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다. 주택난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자유가 빼앗긴다. 경력이 단절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건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 다 물리치고, 아니, 결혼하면 내가 가정을 꾸리면 정말 행복할 거야. 돈이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그럼에도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실한 행복에 대한 담보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확실한 마음이,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그것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말에 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 가운데 결혼한 프로테이즈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7%만이 20대 때 결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10명 중에 1명도 20대 때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20대 때 결혼한 교회들은 많지를 않아요. 이러면 몇 살까지 총각입니까? 요즘엔 50살까지 청년회가 있어요. 50세도 여전히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을 조직해서 그들이 만나고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30대는 몇 프로가 결혼했는가? 50%가 되지를 않아요. 40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88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88년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30대 중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결혼한 프로테이지가 40%밖에 되지를 않아요. 20대, 30대 포함해서 결혼한 프로테이지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 문제, 주거 문제, 사회적인 불안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건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 사회적인 이런 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은 자꾸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TV 프로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나오고 일반인들 나오고 솔로 어쩌고 하면서 나와서 자꾸 자신이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한 것을 볼 때에 이런 쫄보가 있나?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이렇게 무식한 남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의 신성함을 그래도 깨졌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송에 대해서 직접 눈앞에 보는 사람은 앞에 있는 몇 명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방송을 그냥 결국은 수십만 명, 수백 명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방송을 계속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배우자, 상대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사람도 그걸 동의할까? 그럼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얘가 누구랑 결혼했었는지. 이 아이가 어느 집의 사이였고 며느리였던 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척들은 그 이혼한 대상자를 향해서 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방송에 나오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 침묵하는 사람을 위해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떡할까? 이 사람의 친구들은 또 이렇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자기가 결혼했을 때에
배우자가 자기에게 잘못한 거, 섭섭하게 한 거, 외롭게 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나오기만 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 팔아먹고 감정팔이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런 인간들은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신을 고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혼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고 결혼하면 불행해, 결혼하면 외로워, 결혼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 저런데 왜 결혼을 해? 이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제도 제가 기사 제목만 보고 기분 나빴죠. 고 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탤런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는 신세계 사장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3년 동안인가 신혼생활을 했어요. 아니, 이혼한 지가 15년도 넘었을걸, 20년 됐을걸요? 아직도 방송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냐면, 자기는 신혼 때 너무 외로웠대, 일본에서.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15년, 20년 지났잖아. 적응하지 못해서 헤어졌잖아. 상대방은 지금 결혼해 살고 있고, 그 대외적인 사람 누군지 다 알고 있냐? 정모 씨 회장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있나 싶은 거예요. 결국 그건 본인들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혼한 사람마다 다 쏟아져 나와서 뭐 동치미니 뭐니 나와서 계속 상대편을 배우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땠다 저땠다. 그건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돼.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이유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고 완벽하게 갖추고 그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행복을 담보할 수 있어요? 집을 마련하고 결혼하면 행복을 담보할 수 있어요?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전문직이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담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 거지 그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매스컴들이 자꾸 그것들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배우자였던 사람이 방송에 전 국민을 상대로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지금 이 방송에 나온 이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송을 들으면 결혼이 행복해요, 좋아요. 저것들은 또 언제 이혼하나? 우리 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소비할 뿐이에요. 나와서 그냥 행복하고 뭐 신혼집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저택 보여주고 그저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도 번쩍 이혼해버려. 사람들의 인식이 항상 그거예요. 저렇게 행복해도 이혼하겠지? 아무리 좋아도 이혼하겠지? 그래 결국 이혼하겠지? 저것들은 쇼인도 무브야. 뭐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송의 역할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죠. 가정은 행복의 완성이에요. 혼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별반 말을 하지 않아요. 전부 조용히 그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떠벌리고 뭐 결혼이 어떠니 막 상대방 어떠니 배우자가 어떠니 그렇게 욕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덧없는 날, 험한 이날에 사람이 어떤 것이 기쁨이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대요. 그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위로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배우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다? 그건 나의 배우자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준 최고의 위로는 뭐다? 나의 자녀들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와서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가정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보다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보다 더 편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한 이 둥지들을 다 사람들이 깨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족을 찾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지 가정이 빈집이 되어버리면 가정이 허물어져 버리면 배우자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속에서는 아름다운 행복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도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아름답게 꽃이 심어진 공원들, 정원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솜씨 좋은 정원사가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지저분한 것도 치워주고 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정원이 아름답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 되어지고 해서 같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냥 될 대로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지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개가 똥 싸고 가고 지저분하게 그저없는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고 웃음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 어떤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고 어떻게 천국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방치되고 다 허물어져가는 폐허처럼 되는 집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의 노력에 따라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입에 담을 수 있을까 그리 싶습니다. 실업자로 그 실업자로서 늘 그냥 그 논팽이 생활하던 가장이 집에서 하도 뭐라고 하고 아들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가 고무망치를 가지고 그 부인한테 저 1층에 가서 내 가방 갖고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첫째 아들을 고무망치로 마구 때렸어요. 원래는 고무망치로 때려서 기절시키면 아파트 밖으로 던져서 그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는데 고무망치로 때리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데 부인이 내려갔다 올라와 보니까 그 자기 아들이 맞고 있으니까 와서 막다가 또 자기 부인도 고무망치로 마구 때렸어요. 그러다가 부인도 잘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샤워하던 둘째 중학생 아들이 또 샤워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샤워하던 아들도 고무망치로 막 때렸어요. 근데 쉽게 안 죽어요. 그래 칼을 갖다가 또 마구 찔러서 3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큰 아들이 항상 불안하니까 다 녹음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 왜 이렇게 안 죽어? 하면서 막 찌른 거예요. 근데 법원 참 묘하죠? 그 무기징역으로 하고 말았어요. 무기징역. 아니 3명을 죽였잖아요. 왜 무기징역이야? 나 이제 법관들 이것들 자기 가족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아니 생명 셋을 앗아갔는데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끝납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했죠?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반드시 그 생명도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그들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가 외출한 척 하다가 외출해가지고 CCTV 없는 곳에 들어와서 창문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그 집 가고 다시 창문 넘어서 가서 그 깸방에 가가지고 그가 일본 애인이 보고 뭐 그러다 와가지고 지가 2시간 만에 신고하고 이렇게 막 울음 섞인 모습으로 119에 막 신고하고 이지거리하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는 자기가 무슨 장애가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하고 검사해보니까 또 멀쩡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무기징역으로 판정이 맞았어요. 이걸 누가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든 겁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그렇다. 부인이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자기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 그 무시받을 짓을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지옥으로 만든 거죠. 자기 인생도 끝난 것이고 그저 가족들도 불쌍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처럼 막다른 지옥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로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 반대로 부담스럽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일 수 있지만 그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은 내가 편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행복해서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상대가 부담이 되어진다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가정생활 속에서 나 때문에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죠. 네가 고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다며, 상대방이 나 때문에 눈물 짓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고쳐야 되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어봐야죠. 혹시라도 내가 여보 고칠 게 뭐가 있어요?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게 뭐가 없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인이 싫다고 한다면, 남편이 싫다고 한다면 그래요. 제가 고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고 네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잘 돌보고 가꾸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심리센터에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행복한 부부들은 특징이 있더라.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건 처음에 눈 맞아가지고 육체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을 때 몇 개월, 1년, 길으면 2년 이 정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서로의 육체적인 탐닉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체 관계도 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심리센터에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봤더니 몇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 알아서 서로 챙겨주더라. 이렇게. 두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더라. 마음 밑바탕에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도 이것은 여보가 나. 당신 이것은 참 훌륭해. 이건 참 당신이 존경받을 만해. 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더라.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상대방을 개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더라. 네 번째는 싸우고 난 이후에 그래도 화해를 빨리 하더라. 다섯 번째는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는 서로의 꿈을 이해해 주더라. 그리고 하나는 종교 생활을 같이 하더라가 있어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잔소리예요. 잔소리. 왜 잔소리를 하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떻죠? 계속 그게 상처로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투 시합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죠? 잽이죠. 잽. 그죠? 이 잽에 결국 사람이 무너지게 돼요. 계속 툭툭툭툭 치는 거 아니에요? 툭툭툭툭. 그 우리가 격투기도 보면 니킥 날이잖아요. 다리를 가지고 계속 밑에를 그 허벅지 이쪽을 계속 때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타격을 자꾸 있다 보면 쩔룩쩔룩하고 힘을 못 쓰잖아요. 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그게 좀 세기도 하지만 툭툭 치면서 그게 자꾸 누적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안에도 가족 가운데도 이런 잽을 자꾸 날리는 게 이게 잔소리예요. 너 왜 그래?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그냥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잔소리 시작하고 이거 왜 안 채웠어? 뭐 준비했어? 밥 했어?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거나 무의식 중에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이는 거야.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끝은 없어. 너도 당해봐. 응? 너도 한번 그 잔소리를 당해봐. 똑같은 말을 매일 반복해서
계속 할 때 그것을 계속 두드러 맞는 사람들은 누적이 되는 것이지 하룻밤이 지난다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다음날 되면 또 그가 잔소리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공포가 있고.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우울하기 시작하다고요. 많은 연인들이 얘기하죠. 남편이 오는 게 두렵다고. 또 와서 어떤 소리를 할지 뻔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딱. 오늘 뭐 했어? 턱 물어보면 벌써 가슴이 털컥 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 탁 훑어보고. 그게 엄청난 그 잽이죠. 뭐.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부부들이 보니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더라. 이게 있어요. 잔소리를 하지 않더라. 여러분, 본질은 몰라요. 내가 잔소리 하는 자, 난 꼭 필요한 말을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나는 필요 없는 말을 안 해. 근데 보니까 다 잔소리야. 똑같은 소리를 뭐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해서 그게 뭐 작게 냈다고 해서 그게 뭐 잔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내뱉는 그 말,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툭툭 하는 말이 그게 잔소리고 상대방을 골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줘? 이런 말들이 상대방을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방언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 방언 4가지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거래요. 가정에서 이 4가지를 많이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대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누가 허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갖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를 잘 보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홀로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가족이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 헤어졌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있던 분이 떠나면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챙겨줘야 돼요. 저희도 어머니 홀로 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주에도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오전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왔어요. 어머니가 많은 말씀들을 하셔요. 또 우리 사모에게, 제 아내에게도 본인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고 그러셔요. 한참 동안.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하셔요. 우리 갈 때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자녀들이 채울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채워야 되는데 자녀들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충분히 채워야지. 홀로 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야지. 매일 전화해서 채워주고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가보면 전화가 수시로 올려요. 칠남매니까 저희만 전화를 자주 안 하지 여동생들, 뭐 둘째 형님 뭐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큰 형님도 하시고 늘 그냥 전화를 수시로 울리는 거예요. 수시로 밥 먹었냐고, 엄마 뭐 하시냐고. 그리고 집에 앞에 전봇대, 집 마당에 전봇대 있는데 그 세 방향으로 CCTV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여동생들이 확인하고 엄마 뭐 하나 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남편이 빈자리를 안 채워줘요. 그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가족의 책임은 뭐죠? 서로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배우자고 그게 자녀고 그게 부모예요. 이렇게 할 때 그 행복할 수 있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보니까 행복하잖아요. 저는 이걸 너무 몰랐어요. 제가 일찌감치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낳았을 텐데. 이게 막 강제로 막 정관 수술해라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더 나라 더 나라 더 나라 얘기했을 텐데 이 집사가 더 나야 된다 더 나야 된다 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 아프고 보니까 자녀 한 명 안 됩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못해요. 자녀가 데리고 가서 수속 밟고 사인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가 둘이 만났어. 양쪽 부부한 4명이야. 그러면 아프면 어떡할 거야? 찢어져서 각자 관리할 거야? 이게 안 돼요, 나중에는. 나는 뭐 상관없다고.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은 자녀가 와서 사인을 해야 된다니까. 모시고 가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게 엄청 많다니까요. 혼자로는 안 돼. 해보니까.
최소한 둘, 셋 돼야 내가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해서 이걸 다 처리해 줄 수 있어.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구나. 그냥 많을수록 좋구나. 가정은 왜? 그래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덧없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라고 가족을 주고 배우자를 주셨대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배우자 만들고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설교 요약을